이 시간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리하십시오. 우리 계속 똑같은 말씀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9번, 10번 설교를 할 줄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각각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1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할지 걱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자세히 보시면요,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나머지 열매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뭐였죠? 사랑이었죠. 사랑 안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데 절제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거 아니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온유한 마음이 없다.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그런다. 그거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가지 열매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가지가 다 따로따로 있어서 그 중에 어떤 열매 한두 가지만 맺히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은 잘못 보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가 다 우리의 삶에 맺힐 때 그게 진짜 올바른 믿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요. 이거를 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저도 사실은 조금 어색하고 힘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런 걸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뉘앙스라는 단어 아세요? 뉘앙스? 뉘앙스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게 프랑스어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뉘앙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거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소리나 색깔의 차이를 말하는 거래요. 소리나 색깔의 차이. 제가 이것 때문에 좀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는데,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노래 좀 잘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듣기에는 노래 잘했어 그랬는데 아니야, 조금 플랫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한 반음, 한 4분의 1, 한 2분의 1 정도 음이 약간 떨어지는 걸 플랫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귀에는 잘 안 들립니다. 저도 가끔 들릴 때가 있는데 분명히 음은 틀리지 않게 부른 것 같은데 왠지 좀 음정이 좀 불안하고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아주 성악하는 사람들이, 음악하는 사람들은 플랫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반음 정도 내려가고, 어떤 분은 또 뭐라고 했냐면 한 10분의 1 정도 떨어졌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도대체 10분의 1 떨어진 건 뭐야 그랬는데, 아마 그거 이 조수미 같이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걸 느낄 수 있나 봐요.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 그렇게 약간의 차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뉘앙스라고 해요. 그래서 느낌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뉘앙스가 다르다 이런 표현을 보통 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음의 차이, 그게 뉘앙스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색깔에도 차이가 많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를 생맥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정록색약이고요. 정록색약이라고 또 적색하고 녹색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빨주노초 파남보 7빛깔 무지개는 정확하게 봅니다. 근데 뭘 못 보느냐, 그놈의 적색도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그놈의 녹색도 왜 이렇게 종류가 많냐고요. 그래서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검은색도 100가지가 넘는데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서 나온 옷, 저 회사에서 나온 옷 검정색을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다 색깔이 달라요. 물어봤더니 염색할 때마다 색깔이 다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똑같은 색깔인데요. 그 똑같은, 제가 정록색약이 적색하고 녹색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연적색하고 연녹색들, 그 무지하게 많은 색깔들 있죠. 여러분은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좀 짜증나는 색깔들이에요. 그래서
그 검사할 때 이 숫자가 뭐예요? 그러면 허리가 잘려 있든가 뭐 팔다리가 잘려 있는 숫자로 보이는 그 신경질 나는 색깔들. 그 색깔의 작은 차이, 그게 뉘앙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9가지가 그냥 한 가지나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봤더니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오늘 뭘 생각해 볼 거냐면요 양선. 성경에 양선이라고 번역된 거는 갈라디아 5장 22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쳐보시면 양선 치면요 갈라디아 5장 22절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원어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원어는요 아가도시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착함, 올바름, 너그러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착하다, 선하다라고 했던 단어가 2가지 정도로 쓰이는데 여러분 제가 원어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선하다, 착하다는 말을 성경에 한 2가지 정도로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아가도시네라고 했잖아요. 양성이 그 어원인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아가도스. 그 다음에 하나는 칼로스. 그런데 아가도스는 뭐냐면요 도덕적인 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말하는 그 엄청난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쟤 착하다, 쟤 참 선한 것 같아 라고 말할 때의 그 선,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할 때 보통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을 이야기할 땐 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아가도스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선한 걸 아가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덕, 윤리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그거 말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선은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양선의 선은 뭐라고요? 아가도스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라고요? 착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양선은 여러분 뭐라고 기억하면 되시냐면요 착한 거예요. 착한 거. 착하다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별로 할 말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착하게 생겼다 그럽니다. 이도 저도 아니게 생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좋게 얘기할 때 보통 뭐라고 하냐면 너 참 착하게 생겼다. 착하게 생겼다는 것은 실체가 없죠. 사실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도 저처럼 착하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착하다는 게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착하다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 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착한 거에 대해 얘기할 건데 자 그러면 뭘 착하다고 말하는지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고요. 여러분 어떤 걸 착하다고 하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형제가 둘이 있는데 장난감을 갖고 놀아요. 근데 형이 장난감을 갖고서 막 놀고 있어요. 저 옛날에는 어떤 장난감이 제일 좋은 장난감이었냐면 자동차인데 뒤로 당겼다가 놓으면 앞으로 팽 달려가는 거. 그거는 아무나 못 갖고 있어요. 부잣집만 갖고 있는.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제가 그 장난감을 줬더니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게 장난감도 아닌가 봐요. 근데 저 때는 뒤로 당겼다가 놓으면 앞으로 가는 장난감이 최고 좋은 장난감이었어요. 그런 장난감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개. 근데 이제 형제가 둘이 있는데 형이 이제 뒤로 당겼다가 앞으로 놓으면 앞으로 달려가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동생은 지우개를 갖고 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형이 너무 재밌게 갖고 여러분 지우개가 재밌어요? 그 자동차가 재밌어요? 자동차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형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동차랑 내 지우개랑 바꾸자 그래요. 근데 형이 어떻게 해요? 바꿔줬어요. 그럼 그걸 뭐라 그러죠? 착하다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정도 착하지 않고 근데 또 그 형이 그 지우개를 받아가지고 그 지우개에다 바퀴를 그리고 거기다 미사일을 그려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입으로 막 이러고 놀았어요. 근데 동생이
뒤로 당겼다가 노는 걸 보다가 형이 노는 걸 보니까 형이 너무 재밌게 놀잖아요. 그래서 이 동생이 뭐라 그래요? 그 차도 내놔. 그 지우개도 달래. 그래서 그 형이 그 지우개를 어떻게 해요? 동생에게 줘요. 그럼 그걸 뭐라 그러죠? 착하다 그래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 얘기가 아닌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그럼 물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착한 건가요? 자동차를 갖고 놀다가 동생은 처음에 바꿔줬어. 근데 두 번째 뭐냐면 그 지우개 자동차까지 나한테 달라 그럴 때 형이 이렇게 말해요. 동생아, 이거는 옳지 않아. 너도 하나 나도 하나 가져야지. 둘 중에 하나를 갖는 게 맞는 거야. 네가 두 개를 다 갖는다는 건 욕심쟁이야. 너 나가면 욕먹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형에게 이렇게 말하나요? 착하다 그러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 보고 착하다고 하나요? 아니요. 착하다고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죠? 아주 똘똘하다. 이렇게.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지금 이 양선이 착한 것, 선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칼로스라는 단어로 쓰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착하다고 얘기할 때 쓰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착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윤리적으로 착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착한 건 뭘 말한다고요? 무엇인가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걸 착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착하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무한정 내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착하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동생을 잘 다스리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앉아, 일어서. 아까 보니까 동생이 나 핫초코 먹고 싶어 그러니까 핫초코를 아까 먹었는데 또 먹는다 그러니까 이 언니가 어떻게 하냐면요, 핫초코를 딱 들고 일로 와버렸어요. 못 먹게 하려고. 그러면 그 언니를 보고 뭐라 그러죠? 똑똑하다 그러죠. 그 언니를 보고 이렇게 말하나요? 쟤 참 착하다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뉘앙스,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뉘앙스가 좀 다르다 그랬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착하다는 뉘앙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걸 착하다 그래요. 명확하게 되고 안 되는 걸 구분 지은 걸 착하다고 하지 않고,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걸 모두 다 양보하고 주고 용서하는 걸 착하다고 말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함, 양선이 뭘 말하는지 생각해 보려고요. 첫 번째, 아까 아가도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첫 번째, 믿는 사람은 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여기 제가 쓰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면 무조건이에요. 믿는 사람은 무조건 착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착하다는 말이고요,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착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죠? 성령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착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그런 성품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건 참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구분짓는 게 좋아. 여러분,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 세상에. 그죠? 그거 다 좋아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잘하지만 뭘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있는 것도 줄 수 있는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양선, 착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찾아보죠. 제 목사님 혼자 얘기 아닌가요? 그럴까봐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 확인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양심, 착한 양심 할 때 그 착한, 이 착함이 뭐요? 아가도스, 똑같아요. 자, 여기 뭐라고 말해요? 믿음과 뭘 가지래요?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에 치우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을 가졌는데 안 착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데 믿음이 없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착한 사람 별로 찾기가 어려워요. 어때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착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착하다는 얘기 들어요? 혹시 착하다는 얘기를 안 듣죠? 왜 안 듣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그 형제 얘기했죠. 왜 여러분이 착하다는 말을 안 듣죠? 동생이 지우개 자동차와 뒤로 당겼다가 놓으면 자동차 두 개를 여러분은 분명히 다 안 줄 거라고. 다 안 주고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착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죠? 정확하다, 똑똑하다, 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착하다는 얘기는 못 듣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착해져야 돼요. 이거 무슨 초등학교 도덕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목사님 착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들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명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느 것 하나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반드시 착해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왜 이렇게 착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그거래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해서 우리로 행하게 한대. 그래서 우리를 뭘 위해서 만들었대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기 선한 일을 할 때 이 선은 뭘 것 같아요? 아까 아가도 쓸까요? 칼로 쓸까요? 아가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로 하여금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뭐라고요? 아가도스. 이거 뭐라고요? 착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요, 착한 일을 위해. 착한 일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하라고, 착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했던 첫 번째 이 양선에 대한, 선화에 대한 정의가 맞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착해야 돼요. 반드시 착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착해야 돼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착하진 않아.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성령의 열매는 내 삶에 안 맺혀져.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착하진 않아.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내 삶에 안 나타나. 그 얘기라고 해요.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착해져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착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찾아서 그것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착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착한 양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선에 대한 정의 두 번째 뭐냐면요,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선이 아니다. 다시,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선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더는 못하겠어. 더는 내 자존심이 상해서 더는 못하겠어. 더는 내가 짜증이 나서 못하겠어. 더는 답답해서 못하겠어.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이전에 선을 얼마나 행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뭔가 선의 기준을 정하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 양선은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신대요. 예? 여러분 눌러 흔들어서 넘치기까지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세어보세요. 너무 많죠.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걸 따져보면요, 너무 많아서 감사할 게 투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주셨어요? 이유가 뭐래요? 이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치게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만큼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면 손해본다. 착한 건 바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착함의 본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래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래요. 넘치게. 제가 고백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만나고 오면서 자랑처럼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 남편이 어느 날 중풍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권사님이 아프시지만 우리 권사님 남편이 중풍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한번 입원하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아무리 그래도 권사님 남편이 우리 교회는 안 나와도 한번 얼굴은 뵈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예?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좀 도와달래요. 중풍 걸린 그 남편이. 왜냐 그랬더니 우리 아내인 우리 권사님이 이게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게 뭐 처리하는 걸 잘 못하시잖아요. 핸드폰이 고장이 나는데 켜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좀 AS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예 그럼요. 그러고서는 핸드폰을 받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시간이 몇 시냐면요 9시가 넘었어요. 10시쯤 됐을 때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뭐 하는 사람이죠? 목사이기도 하지만 가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게는 가야 되는데 10시가 다 돼가지고 핸드폰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고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갔어요. 갔는데 엄청 사람이 많아요. AS 센터에. 물어봤더니 한 1시간은 대기를 해야 된대요. 헐. 자, 제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권사님 남편을 위해서 내가 당당히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나 오늘의 말씀 써야 되는데 언제 쓸까?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차피 이거 못 고쳐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차라리 갑자기 재벌의 마인드가 들어와요. 하나 새 걸 사줘?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살 돈은 없죠. 그죠? 중고폰도 못 써요. 안 된다. 이것도 안 돼요. 머릿속에.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할까요? 어떻게든지 이거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그걸 들고선 거기 1시간 동안 앉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친 다음에 그걸 도로 갖다 줘야 되는데 또 그게 코로나 막바지쯤이었어가지고 면회도 안 돼요.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걸 억지로 간 건데.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을 순간 제가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저한테 뒤통수를 이렇게 가끔씩 쳐주세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가게 문 한두 시간 그거 늦게 연다고 네 맨날 입으로는 올손이면 다 온다고 그러면서 그거 늦게 가는 게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너 그러고 있냐? 그러고 제가 단번에 거기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동안 뭐예요? 오늘의 말씀 쓰면 되잖아요. 그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 다 고칠 때까지 오늘의 말씀 거의 다 완성을 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제가 꼭 12시에만 올립니까? 1시에도 올릴 때도 있고 2시에 올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누구에게가 선을 행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세요. 고쳐다 갖다 주니까. 근데 그분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의 그 진짜 쥐꼬리만한 그 선행을 보시고 교회를 또 오늘도 갔는데 오시겠대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오시겠다. 약속했으니까 또 오시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자,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쥐꼬리만한 선행도 어떤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제가 넘치게 했습니까? 모자라게 했습니까? 모자라도 그렇게 모자라게 할 수 있는 거죠. 모자라도 그렇게 모자란
그런 자그마한 선에도 어떤 사람이 감동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약한 자에게 우리의 선을 통해 뭘 보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성경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4절. 산상수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뭐래요? 마태복음 5장 제가 14절 15절 읽고 여러분이 16절 읽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다 같이 읽죠.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이에요. 소금이래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뭔 줄 알았어요? 빛과 소금이라는 건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 짠맛을 내는 소금, 어둠을 비춰주는 소금은 뭐냐? 빛은 뭐냐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래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은 어느 정도 하는 선에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까 봤죠? 고린도후서에 우리의 은혜를 넘치게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넘치게 선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는 넘치게 받았는데 선은 넘치게 해요? 쥐꼬리만큼 합니다. 쥐꼬리만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은혜는 넘치게 받고 우리의 삶 속에 아가도스는 안 나와요. 칼로스는 둘째치고 아가도스는 나올 생각도 안 해요. 인간적인 선행도 우리의 삶에 넘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하는 정도 가지고 내가 선을 행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마지막인데요. 네. 세 번째, 이게 뭐냐면요.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보죠.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구약의 제사 드리잖아요. 이거 왜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11조 드릴 때 막 우리가 막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제가 믿음이 쓰레기인가요? 인간적으로 그런 거 잘 안 되잖아요. 물론 막 11조를 드렸더니 막 드릴 때마다 막 그냥 2배, 3배로 막 한 100배로 갚아주시면 그때는 낼 마음이 좀 들잖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11조를 막 넘치게 드리는데 12조도 드렸는데 계속 수입이 11조가 돼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럼 내가 이걸 드릴 때 여러분 조금 마음이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불편할 때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공감을 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걸 하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왜 하나님께 헌신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11조가 아니래잖아요. 그렇다고 또 11조 안 되고 그러지 마세요. 꼭 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래요? 다시 뭐라고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만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 선을 행한 것도 뭐예요? 칼로스가 아니고 아가도스. 뭐예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제가 왜 자꾸 말합니까? 여러분이 착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안 착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별로 덜 착하다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착해라, 착해라, 착해라. 너 착한 일을 좀 행해라. 그건 내가 너가 드리는 제사보다 더, 너가 드리는 제사 중에 제일 기뻐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물을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하래요? 마음속에 무엇인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화해부터 하잖아요. 하나님.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것보다 뭐를 더 하나님 더 기뻐하신대요? 병자를 고치는 걸 더 기뻐하신대요. 병자를 고치는 거. 그 병자 고치는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니네 안식일 날 니네가 기르는 양이 소가 빠져도 그거는 건져내는데 평생을 병마의 마귀에 시달린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를 도와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자세히 보세요. 레위 사람 제사장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왜 갔을까요?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예? 예배 드리러 간 거라고요. 예배 드리러 가는 가운데 누굴 만난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만났어요. 근데 나는 뭐 해야 돼요? 레위 사람 뭐 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예? 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내버려 두고 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러 오다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시계를 딱 보니까 지각하게 생겼어요? 지각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지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다가 강도 만난 이웃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예배 여러분 그날 안 드리셔도 돼요. 늦어도 돼요. 예? 늦게 오셔도 된다고요. 그걸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면 지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계산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대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으니까 선한 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 중에 제일 기뻐하시는 제사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잘 아는 문화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9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올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종? 착한 종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22절 같이 읽죠.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여러분 두 번째 여기 지금 두 번째 우리에게 읽은 이 말씀은 뭐예요? 한 문화를 가졌는데 이 한 문화를 어떻게 한 사람이죠? 땅에 묻어놨다가 그냥 한 문화만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종.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 착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좀 더 쉽게 말하면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그 형이 가지고 있는 건 동생에게 다 줬대요. 그거 왜 이랬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예? 동생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줄래? 이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동생 나오기 전에. 여러분 동생 나오기 전에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아마 은비도 그렇게 얘기했을걸요? 은비가 어렸을 때 태준이일 줄 모르고 태준이가 나온다고 하면 동생이 나오면 어떻게 해줄래? 그러면 모두 해주고 업어도 주고 뭐 모두 해주고 그랬을 거라고. 그죠? 나와보니까 누구야? 태준이. 이거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시라고. 착하다는 건 뭘 말하죠? 부모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착한 거죠. 부모가 말한 걸 그대로 지키는 거야. 여기 왜 착하다고 하고 왜 여기 악하다고 그랬는지 아세요? 13절 보세요. 13절. 19장 13절. 누가복음 19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종 너를 불러 은하 너를 은하를 주면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주인이 한 문화씩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장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가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문화를 받자마자 가서 뭐 한 거예요? 장사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악하다고 했던 종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장사를 하면 한 문화까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땅속에 묻어둔 거예요. 자, 누가 착하다고요? 말한 대로 한 사람이 착한 거예요. 말한 대로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다고 하는 것도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한 사람을 착하다 그런 거예요. 장사하라 그러면 장사하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라 그러면 묻어두는 거고, 근데 장사하라 그러면 땅에 묻어두고, 땅에 묻어두라고 그러면 장사하고. 그건 착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하는 거. 그게 착한 거잖아요. 아이들 보고 착하다고 할 때 그런 아이 보고 착하다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말하니까 그대로 합니다. 저희 집에 딸내미 하나도 어렸을 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교회 갔다 왔는데 웬 액세서리를 갖고 왔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어디서 났대. 근데 어디서 났냐고 솔직히 말해. 그랬는데 말 안 하고 그냥 어디서 났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걸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훔쳤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주웠으면 말했을 거 아니야. 땅에서 주웠어. 그럼 말했을 텐데 말하는 거 보면 훔쳤구나. 나쁜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딸한테 몇 번 크게 소리를 안 질렀는데 그날 혼냈어요. 똑바로 말 안 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울면서 목사님이 주셨어.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다른 애들이 뭐 샘내할까봐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안 한 거예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웃으면서 미안하다 그랬는지, 아무한테 말하지 말랬다고 진짜 부모한테도 말 안 하지 않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죠. 근데 이런 애 착해요 안 해요? 하지 마라 그랬는데 돌아서니까 만지고 있는 애. 착해요 안 착해요? 그냥 안 착하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착하다는 게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유 달지 말고. 그게 착함,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착해요? 하나님 말한 대로 합니까? 내 생각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이 사사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해도 지 머리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착함은 우리의 믿음과 밀접한 관계예요. 착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착함과 순종은 그냥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착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 착해서 그래요. 이 악한 종이라고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종처럼 내 생각이 있죠. 장사하라 그랬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요, 결국 불순종이고 그게 결국은 악한 종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니까요, 요거를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이 세 가지 살펴봤어요. 다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이게 뭐냐면 믿는 사람은 다 착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뭐죠? 어느 정도 선하게 사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 아니라는 사실. 세 번째 뭐죠? 이 선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내용을.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인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고, 권리가 아니라 도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선입니다. 좀 어렵죠?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처음 제가 뭐라 그랬죠?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착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보니까 착해지지 못해요. 근데 상대방을 보면 착해져. 예를 하나 들죠? 그게 누구죠?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찾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는 바로 뒤에 그 사람이 얼마나 착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바울을 데려가요. 사울. 그때 당시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을 데려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이란 청년이 있었죠. 사울왕 말고 사울 청년. 사울 청년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거기서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청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이렇게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그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어 보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과의 대화를 보면 아나니아도 가기 싫어했어요. 하나님, 그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눈을 뜨게 해주라고요? 근데 가라. 그래서 그냥 가서 눈을 뜨게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왜요? 스파이 아니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 어제까지 우리를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갑자기 변했다고 하니까 그걸 믿을 수가 있냐고요. 그때 착한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데려와요. 자기가 데리고 1년 동안 같이 있어요. 그때 당시 바나바는 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바나바가 왜 이렇게 착하게 할 수 있었죠? 제가 그래서 정리한 거예요. 뭘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뭘 봐요?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운율을 맞추려고 상하고 상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르게 여러분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요. 상황은 어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다 싫어하는 상황이야. 그죠? 근데 나는 뭘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고 뭘 봐요? 상대방을 봐요. 제가 얼마나 힘들까? 사람들이 다 저렇게 회심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저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나라도 저 사람을 품어줘야 되겠다. 1년을 같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착한 바나바 때문에. 뭘 보니까요?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 상대방 영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학교에서 왕따나 이런 일들이 생기죠? 상황을 보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 제 편 들었다가 나도 왕따 당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갈 것 같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짜 착하다는 건 뭐냐면요.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영혼,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상황을 잘 본 사람이 나와요.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아이도벨. 여러분 아이도벨 아세요? 아이도벨이 누구죠? 압살롬의 책사예요. 압살롬의 머리예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배반할 때 그 모든 두뇌를 아이도벨이 쓴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이도벨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아세요? 아이도벨이 그 작전을 낸 거, 아이도벨의 책략이 틀린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도벨대로 압살롬이 따라했으면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역사긴 하지만 결국 아이도벨의 말을 듣지 않아서 압살롬이 죽게 됐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척하면 척이야. 그 사람 말대로 하면 왕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아이도벨이거든요. 아이도벨이 착했을까요? 안 착했을까요? 안 착했어요. 안 착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찾아봐야 되겠네요. 찾아봐야 여러분 바쁘세요? 바쁘신 분은 뭐 집에 들어가셔도 되고 안 바쁜 사람만 남아서 같이 얘기해 주죠. 사무엘 죄송해요. 이렇게 짧게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저에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보세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아이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12절. 사무엘하 15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제사장에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보사 길붓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길에서 선처하여 던지지라. 반역한 일이 허가해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의 책사로 압살롬을 잠깐이라도 왕이 되는데 굉장한 두뇌로 사용했던 아히도벨이 원래는 누구의 책사라는 거예요? 원래는 다윗의 책사입니다. 원래 다윗 왕의 모사였는데 책사였는데 얘가 어떻게 한 거죠? 배신을 하고 아들 압살롬의 편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다 안 읽겠습니다만 15장 앞부터 쭉 읽어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모든 민심이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압살롬에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딱 눈치챈 거야. 아, 지금 압살롬으로 넘어가네. 다윗이 위대한 왕이지만 그 아들이 왕이 되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주군을 배신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압살롬 편에 든 거죠. 그래서 자기의 두뇌를 써가지고 책략을 냈고 결국 그 책략대로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쫓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압살롬이에요. 어떤 걸 본 거죠? 상대방을 보지 않고 뭘 본 거예요? 상황을 기가 막히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했다고. 여러분 똑똑하다고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 될 확률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뭘 통해 알 수 있죠? 국회를 보면 알 수 있죠. 다 스카이 출신들이잖아요. 거기 애들. 예? 여야 할 것 없이 뭐 무슨 당일 것 없이 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죠. 근데 다 하나같이 어때요? 희한하게 우리만도 못하죠. 그렇죠? 왜 그래요? 똑똑한 건 착한 것과 연결되지 않아요. 아히도벨이 그래요. 똑똑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착해요. 뭘 봤죠? 상황을 봤어요.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히도벨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히도벨의 책략을 듣지 않은 압살롬 때문에 그 분에 못 이겨서 자기가 가서 자살해버리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히도벨 말이 맞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 말고 다윗의 책사가 한 사람 더 나와. 그게 누군지 아세요? 후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후세. 그러니까 이 지략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었고 또 그 중에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후세라는 사람은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 안 따라갑니다.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후세가 머리가 좋았을까요? 아히도벨이 머리가 좋았을까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히도벨이 똑똑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증거를 찾아드릴게요. 보세요. 사무엘하 지금 15장 보셨죠? 15장 보니까요 32절 보세요. 32절 제가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랫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34절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하게 하리라. 여러분 후세는요 되게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좋았는데 누구만 못했냐면요 다윗만도 못하고요 아히도벨하고는 잽이 안 돼요. 지금 후세는 자기 다윗 왕이 쫓겨난다는 걸 보고 울면서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사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책사는 냉정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할지를 자기가 의견을 내야 되는, 여기 의견 낸 거 누구예요? 다윗이 의견을 내요. 여러분 후세는요 아히도벨만큼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후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착한 사람이었죠. 착한 사람. 누구 뭘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다윗을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착한 사람을 들어서서 결국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훨씬 더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모략이 그를 이기게끔 하나님이 만드시죠. 이유는 뭐죠? 착해서요. 착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죠? 똑똑해져라.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상황을 잘 파악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아히도벨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 네? 아히도벨 되는 거예요. 상황 잘 파악하고 자기의 유리한 것만 찾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선과는 우리가 거리가 멀어요. 두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고. 두 번째 뭐죠? 권리가 아니라 도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권리가 아니라 도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누구냐면 성경에 이삭 같은 사람이에요. 이삭이 여러분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팠더니 어떻게 해요? 이놈들이 뺏어가네. 우물 하나를 팠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물을 뭐라 그래요? 에색이라고 그래요. 이름을 지어요. 에색.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름을 지어요. 에색. 왜 그래요? 에색이란 뜻이 뭐죠? 다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
우물은 내가 팠는데 저놈들이 뺏어가네. 에이 애색. 그리고 다툼이라 그러고 가서 또 다른 우물을 또 파죠. 우물을 또 팠더니 그 우물 두 번째 판 우물도 와서 또 어떻게 해요? 지네들이 또 뺏어가죠.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해요? 또 줘요. 그리고 그 우물을 뭐라고 불러요? 신나라고 해요. 신나는 뭐래요? 대적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 우물 두 개를 뺏어갔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물 파는 게 좀 쉬울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물 팔려면요 죽어났어요. 알죠? 그냥 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렵게 물길을 찾아서 판 우물 두 개를 뺏어갈 때 그냥 줬어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 나라 왕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을 정도의 시대였어요. 물론 두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정도 힘이 없는 사람이 이삭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또 포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파죠? 그랬더니 그 세 번째 우물은 아무도 발라고 안 해요. 그래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죠. 뭐예요? 넓음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넓게 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권리를 따진다 그러면 절대 우물 안 뺏기죠. 뺏길 이유가 뭐 있어요? 내 권리인데. 내 권리인데 내가 찾아야지. 내가 내 걸 왜 남한테 뭐하러 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회도 그렇고 지금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권리는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게에서 진상들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고객의 권리래잖아요. 그죠? 갑질이고 이런 거 왜 나와요? 그게 자기의 권리래잖아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권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권리를 주장해요. 내 우물 내가 팠으니까 내 건데 네가 왜 달라 그래? 전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건 줘요. 여러분 진짜 착한 건 뭐냐면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뭘 따라가냐면 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도리.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될 바른 길을 주신 그 도리. 하나님의 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권리를 취하는 게 맞아. 근데 나는 도리를 따라가리라. 롯이 뭘 따라간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따라간 거잖아요. 네가 좌, 내가 우. 네가 좌하면 내가 우.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그 정도 내 권리죠. 예, 제가 보기 좋은 소알 땅으로 가겠습니다. 소돔성으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뭘 따라간 거죠?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사울왕과 다윗왕에는 보세요. 다윗은 뭘 따라간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따라간 거.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전쟁도 지 마음대로 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권리를 찾아요? 자기의 권리를 찾았으면 벌써 죽였죠. 사울왕을. 누가 봐도 죽여도 된다 그러는데 주변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신 마땅히 따라야 할 바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의미를 맞춘 거예요. 권리, 도리. 다르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착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착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올바른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뭘 버리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너무 상황을 잘 파악하는 거에 여러분 집중하며 살지 마세요. 좀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어때요? 우리는 누구에 집중하는 거죠? 상대방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는 거예요. 권리를 찾아가는 게 여러분 살아가는 데 편하죠. 내 권리를 내가 찾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요, 그 내 권리를 포기한 순간 더 좋은 길이 열려요. 저는 제 아버지가 머리 댐있다고 천자문 외우던 시대에 살던 분이라 저와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어렸을 때 저를 좀 예뻐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제 이성이 기억하는 순간부터는 아버지는 어려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무슨 꿈이 있었냐면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고 싶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행동을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막 아빠한테 막 재롱도 피우고 싶고 막 이거 해달라고 떼도 부리고 싶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게 뭐냐면 난 결혼하면 반드시 우리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리라. 제가 그 실천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으면 뭘 포기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아버지의 권리를 다 찾으면서 아이들과 친구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끔은 권리를 좀 찾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러나 그 내 권리를 포기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 교회 있을 때도 항상 저에게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의 상황은 하나도 안 부러운데 목사님의 자녀들과 지내는 건 부럽대요. 어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언을 해도 그거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받고 기쁨을 누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착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 파악하는 상황, 권리 그런 거 말고 진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가는 진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의 증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착해집시다. 지금보다 훨씬 좀 착해집시다. 부모는 부모로서 착한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는 자녀로서 착한 자녀가 되십시오. 남편은 좀 착한 남편이 되십시오. 네?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물론 장난으로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네? 아내는 아내로서 좀 착한 아내가 되십시오. 요즘 착한 아내 보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드세인지 말이죠. 남편 말 들으면 무슨 멍충이 바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는 권리가 아니라 도리를 따라가는 자라니까요. 상황이나 주변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좀 착한 아내가 되십시오. 제가 착한 아내를 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착한 친구가 좀 되세요. 착한 동료가 좀 되세요. 그냥 내 것만 잘 챙기는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착한 사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착해져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성령의 착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힐 수 있는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착할까요? 하나님께 받은 게 이렇게 은혜가 많은데 어쩜 우리는 이렇게 착하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뭐라고 말할까요? 왜 이렇게 부끄러운 것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이러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상황을 잘 파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상대방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권리를 찾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른 길을 주신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경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착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선만 지키면 된다 생각하면 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비련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았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하며 나누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적당히 착한 것을 마치 괜찮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선함을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감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선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착하고 더욱더 선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